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맑은가요? 어때요? 아니면 구름이 꽉 꼈나? 비가 올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바라기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날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벌써 14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와도 같아요. 그렇다면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기가 주중에는 참 어렵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읽어봅시다. 참 귀한 날이에요. 주일. 일주일의 첫날이라서 귀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예비의 자리에 나와왔으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자, 이제 교독해 봅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성도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중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으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방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이거 정말 매주마다 와서 이제 외우지 않을까?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점점 전파되어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확장기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에 대한 것을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사도행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를 늘 우리 친구들이 찾고 구하며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4장인데요. 1차 선교회 안에 들려있는 건데 선교를 위한 사랑과 전략을 세움이라는 제목이에요.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제자를 세웁니다. 내 뒤에 한 사람. 내가 전한 복음을 나 대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쩌면 목표와 이유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기현이를 세우고 왔어요. 저는 지민이를 세우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내 뒤에 한 사람. 저는 이 친구들에게 암송을 시켰고요. 막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저 지도가 등장하는데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었죠.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에 갔어요. 왜 구브로라는 섬에 갔더라? 누구의 고향이라서? 바나바의 고향이라서. 그래서 가장 나의 첫 행선지가 누구냐라고 지난주에 물었었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그래도 그 장벽이 낮은 그곳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첫 행선지가 어디냐라고 물었었는데 그 구브로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바보라는 곳에서 어떤 총독을 만나기도 하고 마술사의 눈을 멀기도 하는 그런 이적이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여정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고니온에 도착했어요.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이제 먼저 유대인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전하죠.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는 곳에는 또 반드시 충만하게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선동해서 이들을 이제 대적하고 핍박하게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돌에 맞아봤나? 공에 맞아봤어요? 맞아봤죠. 공에만 맞아도 어떻다? 아파요. 매우 아파요.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이들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고 그 복음을 열심히 듣는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여기서 잠깐 잘못된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막 이렇게 추대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의 이단처럼 내가 제일 주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사울을 헤르메스로 여기면서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서 나오시고 그렇지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죠. 신들로 여기면서 이들에게 막 제사하려고 막 사람들이 굴mit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뜯어 말리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높일 때 되게 목이 꼿꼿해져서 그렇지 나에게 영광을 돌려 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혹시 기억나나? 한 왕이 있었고 그는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라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긋고 뜯어 말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요. 그분에게로 돌아와 라고 이렇게 자기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쫓아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기어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으면 어떡하다? 아프다? 피가 난다? 많이 나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돌을 막 던져서 피가 철철철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러졌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 죽은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성 밖에 이렇게 내다가 이렇게 던져놨어요.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고 그가 이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를 이렇게 잘 해준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갑니다. 자, 생각해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여기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근데 나를 미워하는 그 유대인 무리가 나를 쫓아와서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맞았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아파.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쯤 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래요. 할 수 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먼저는 내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 그 다음은 내가 내 뒤에 제자를 세우는 것.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들은 이와 나로 인하여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어쩌면 목표와 이유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베까지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스티 안디옥으로, 또 버가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맞춰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는 어땠을까? 비록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리디안 사람, 그 지역 비시디 안디옥에, 이고니온에, 루스트라에, 더베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생겼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굳건해진 이들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새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할 것임에 그의 마음은 무척이나 기뻤을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설교 본문의 그 제목을 말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혼란을 당할 것이니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자 거기에서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뻐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에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선교 여행이 마쳐지죠.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특별하기 때문일까? 그가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졌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어떤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본다면 여기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이 되어져 있죠. 보면 오래 있어, 키워드가 주를 힘입어,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래 있어. 어떤 일이든지 좋은 결과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래 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는 공부도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 내가 영어를 이번엔 올려볼 거야. 그래서 한 달 열심히 했어. 그러고 바로 성적이 확 튀나? 예찬이 바로 튀대. 저런 놀라운 두뇌를 보았나. 그건 아주 스페셜한 거니까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랬어? 얼마나 올랐어? 궁금한데 한 달 열심히 했더니. 근데 보통은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 영어라는 건, 특히 언어라는 건 굉장히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외워야 될 단어의 양도 엄청 많고. 뭐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곡을 이렇게 연주하고 싶어. 한 달 연습한다고 바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 서희 선생님처럼 중2 때부터 반주를 시작해서 그쵸, 3년, 그쵸, 뭐 몇 년이야, 중3, 고1, 고2, 고3을 지나서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전공자의 길로 더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오래 있어야 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위에 한번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정말 가랑비에 옷 덮듯이 한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고 그게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의 근간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림을 봐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말씀이 전달은 되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오래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복음이 우리 친구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깨우치고 흔들고 다시 살려낼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믿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뒤에는 누가 계신다? 그쵸? 주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 친구들 집에 요즘에 반려견 많이 있죠. 데리고 이렇게 산책 종종 하나요? 하면 그래요. 그 반려견들 여러 스타일의 반려견들이 있는데 가끔씩 정말 요매는 강아지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그래도 제법 크다라고 했을 때 요매는 강아지가 정말 아주 호기롭게 매우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저 강아지는 주인을 무척 신뢰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강아지는 나는 비록 조그맣지만 담대하게 그렇게 호기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어떤 것들을 해나갈 때 내 뒤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아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굳건하게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힘겨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록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난주에 나의 첫 행선지 정했나요? 부부로 우리 가족 중에 아빠, 믿지 않는 할머니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돌로 치는 위협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루스드라로 오게 되죠. 루스드라는 로마의 식민지고 군사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여기서 걷지 못하던 일을 걷게 하는 그 이적을 일으키죠. 참 이 이적은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우와 정말 이렇게 하기 쉬운 이적이라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아무나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뭐였냐면 그 사람은 뭘 했대요? 듣거늘. 그쵸? 우리 친구들 듣고 있나요? 내 얘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복음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친구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냥 그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그 정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정말 붙들고 정말 흘려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요.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요. 왜냐면 들을 때 우리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은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은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교회 가야지 저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그냥 가. 성인이 됐어. 이제 나의 의지로 교회를 가는 걸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때가 됐어. 근데 나의 안에는 말씀이 없어. 믿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 갈래요. 전 친구랑 놀래요. 전 친구랑 오늘 에버랜드 갈래요? 부터 시작해서 술도 마실래요?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기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마지막 바운더리 보루예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른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무척 많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이런 방황의 시간, 어떻게 보면 흘려버리는 시간을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그 말씀이 내 안에 조금은 이렇게 채워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삶은 모래 위에 정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세상 풍파가 조금만 이렇게 쳐도 휙 넘어지고 조그만 시련이 와도 휙 넘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이라는 이런 견고한 집 위에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기도 위에, 성령 위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집을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내가 오늘은 꼭 말씀을 듣고 갈 거야. 말씀 한 구절을 내가 꼭 붙들고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잠깐의 3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래요.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죄송하지 않기를, 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라고 주장할 때 정말 민망하지 않길 바래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랬으면서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신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았다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바울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할 때 그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이것을 합니다. 읽어봐. 읽어보자. 그래,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되게 잘 됐어. 대학도 엄청 좋은 데 들어가고 과도 내가 좋아하는 데 딱 갔어. 아주 좋은 직장에 딱 내가 잘 됐어.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줄 기억하길 바래요. 내가 너무 잘 됐을 때, 내가 너무 부자가 됐을 때, 그때 모든 영광을 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길 바라고, 그때가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예요. 왜냐면 사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찾아요. 하지만 내가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유쾌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지 않는 건 우리 친구들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고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결국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직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잘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졌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그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총독 서기호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결신하는 일도 있기도 하고 법원에서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비스데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결국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기까지 하죠. 근데 거기에서는 또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기도 해요. 참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많은 이들이 복음 가운데로 돌아왔고 또 누군가는 평생 동안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어. 그런데 그걸 전했던 나는 미움받고 대적자가 생기고 막 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결국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럴 거예요. 그런 건 뭐하러 그래. 그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산다는 의미가 물질적인 품을 의미하죠. 높아져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움받고 핍박받고 돌에 맞지만 하나님은 그게 나와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의 바탕이 되지 않고 말씀에 깔려있지 않다면 이런 상황을 견디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핍박이 와도 쉽게 넘어지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쉽게 그쵸 교회 안 갈래 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만약에 나였다면 어땠을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때 나는 바로 짐 싸들고 가지 않았을까? 돌아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바울이 세웠던 그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 당부를 우리 친구들이 새겨듣길 바래요. 이거는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이야기이지만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말과도 같아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정말 제자 될 자들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내 뒤에 제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앞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게 될 거야. 돈도 많이 벌게 될 거고 사람들이 너희를 높여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너의 삶이 앞으로 펼쳐질 삶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하는 가치는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선택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그쵸? 그런 선택할 때마다 나의 기준, 나의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실까? 라는 걸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 친구들의 삶의 여정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있다 보면 세상의 그런 그 거친 그 풍파와 파도가 너무나 거세서 그냥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쉬워요. 나의 믿음은 못돼간데 없어지고 수련회 때 결심했었던 그 마음은 뭐였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 내가 뭔가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랬지? 라고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한턱이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최소한 정말 주일 예배는 성수하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은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렵다면 주일 예배만이라도 이 자리만이라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붙들고 저 문을 나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문장은 저것이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돌처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할 텐데, 원래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옛날에는 굳게 서리 뭐 이거잖아요. 영원하신 말씀 이건데, 약간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로 이제 편곡이 된 그런 찬양이에요. 예전에 성우이가 인도할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조금은 느린 템포로 부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를 염색할 때에 말씀으로 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믿음의 반대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또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바래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긴 여정 가운데 바울은 여러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고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는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아버지 거의 죽기까지 된 것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이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길, 환난의 길, 힘든 길일 수도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은 일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어두워진 심령을 밝게 비춰주시며 그 귀를 여시고 그 마음의 문을 아버지 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알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 친구들이 살아낼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가 끝이 아닌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다가 아님을 깨닫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을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일주일의 첫날을 구별해서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별해 올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책임지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새학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분주한 일상일 텐데 그 분주함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을 정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목표하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홀로 있다, 외롭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추석 전 주일이죠. 또 한 주간만 지나면 빨간 날이 월화수. 한 주간도 열심히 잘 살아내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